모세 오경 맥잡기 세 번째 책 레위기 맥잡기를 시작합니다. 레위기의 개요.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성전에서의 제사와 의식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사와 헌물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영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법규와 도덕적 생활을 위한 규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공동체의 도덕적 및 영적 삶을 규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스라엘의 의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책은 공동체의 도덕적 및 영적 삶을 규명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의 역할. 시내산 언약은 10계명의 기타 율법이 첨가된 것으로 레위기는 이 언약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10계명,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법입니다. 레위기의 현대적 적용. 레위기의 현대적 적용에는 영적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는 신약의 예배, 의식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신자들은 일상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대적 적용은 레위기의 가르침이 여전히 신자들에게 유효함을 나타냅니다. 레위기는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레위기의 기본 정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의 요구로 성도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요구를 이루어야 하며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레위기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준수와 그 결과, 시내산 언약에 따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칠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교제하는 방법, 동행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결한 사랑에 기반해야 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중요성.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레위기는 신자들이 경외심을 배우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도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레위기 전체 맥잡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레위기 1장에서 7장, 레위기의 제사 규례. 여기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각각의 제사에서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각 제사마다 특정한 규정이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사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둘째, 레위기 8장에서 10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 여기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과 그들의 역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불경한 제사 사건을 통해 경건함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정확한 수행을 책임집니다. 셋째,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정결법의 규정. 여기서는 음식에 대한 규정, 정결과 부정에 관한 법,
그리고 질병이나 생리적 상태와 관련된 정결 규칙을 다룹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정결법은 신체적 정결뿐만 아니라 영적 정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레위기 16장에서 20장 거룩함과 윤리적 법규. 여기서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와 함께 이스라엘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규명하는 여러 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 선교계 규제 등 다양한 사회적 규범이 소개됩니다. 윤리적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법규는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레위기 23장에서 25장 거룩한 절기와 헌물. 여기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의 규정과 그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희년과 토지의 분배에 관한 법도 포함되어 있어 공동체의 정의와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섯째, 레위기 26장과 27장 레위기의 결론. 여기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경고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서원과 헌물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과 규범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는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장별 맥잡기. 1장 번제에 대한 지침. 번제의 의미. 번제는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1장에서는 번제물과 제사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지침 전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발적인 제사인 번제를 드릴 때 따라야 할 규정을 전달합니다. 자발적인 제사는 개인의 신앙과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소를 이용한 번제 절차. 제물은 흠없는 수컷 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대신합니다. 제물은 잡혀 피가 제단 주위에 뿌려지며 내장과 다리는 씻은 후 전부 불살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과정은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상징임을 나타냅니다. 양과 염소의 번제 방법. 제물로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대신합니다. 제물은 온전히 불태워집니다. 비둘기를 이용한 번제 절차. 제물로 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선택할 경우 머리를 비틀어 떼어내고 제단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내장을 제거하고 깃털은 재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제물은 전부 불에 태워 드려집니다. 이 절차는 제사가 간단하면서도 신성한 의식임을 강조합니다. 번제의 의미와 중요성. 레위기 1장은 번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제물 선택과 제사 절차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에도 헌신과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한 지침.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소제는 주로 곡물, 기름, 향신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제의 일반 지침. 소제를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유향을 더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올려 불사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속합니다. 구운 소제. 소제가 오븐, 팬 또는 얕은 팬에서 구워질 경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준비해야 합니다. 구운 제물은 부서져서 주님께 제출되며 남은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속합니다. 떡으로 된 소제. 소제로 드리는 떡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어지며 제단에 가져와 주님께 드립니다. 떡의 일부는 불에 태워지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소제에 관한 금지사항. 모든 소제에는 발효된 것과 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순수한 제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경우에는 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제에 소금을 더하는 규정.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첫 열매로 드리는 소재, 처음 익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곡식을 볶아 고운 가루로 만들고 기름과 유향을 더해야 합니다. 이 소재의 일부는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여겨지며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레위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표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소재의 준비 방법과 절차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백성의 헌신을 반영하며 제물은 신자와 하나님 간의 깊은 관계와 약속의 상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3장 화목제사.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 내 화합을 도모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화목제사의 목적, 화목제사는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도모하고 감사와 서약을 표현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서로 간의 화합을 추구합니다. 화목제사의 제물,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 제물은 흠 없는 암컷이나 수컷이어야 하며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후 잡아야 합니다. 제물의 지방과 내장을 제단에서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양 또는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 제물은 흠 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의 제물도 소와 비슷하게 지방과 내장을 덮는 지방 등을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다른 동물로 드리는 경우 염소를 제물로 드릴 경우 흠 없는 염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방과 신장 등을 제단에서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제물의 처리 방법, 제물의 지방과 내장은 제단에서 불사르며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화목 제사의 중요성,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서로 간의 긍정적인 관계도 발전시킵니다. 금지된 부분 레위기 3장에서는 제물의 피와 지방을 먹지 말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지방이 가장 좋은 부분으로 여겨져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는 신앙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레위기 4장 속죄 제사, 여러 상황에서의 속죄 절차와 대상을 설명합니다. 4장은 죄를 지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와 머리에 손을 얹고 잡습니다. 피는 회막안과 밖에 뿌리고 제물의 지방은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진 밖에 정결한 곳에서 불태워야 합니다.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회중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 회막 앞에서 잡습니다. 피는 회막 안에 뿌리고 제물의 지방 부분은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몸통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워야 합니다.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지도자는 흠없는 수염소를 가져와 회막 앞에서 잡고 그 피를 제단 가까이에 뿌립니다. 지방은 제단에 불사릅니다.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가져와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지방을 불사릅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의 속죄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는 책임감, 공동체의식, 평등성을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죄와 속죄, 책임과 용서의 가치를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위기 5장 속죄와 제사에 관한 규정, 다양한 상황에서의 속죄 절차 방법을 설명합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죄의 속죄, 어떤 사람이 증언하거나 증인을 저버리는 등의 고의적이지 않은 죄를 지었을 경우 그는 죄를 인식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며 흠없는 양이나 염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결한 것에 대한 속죄, 어떤 사람이 불결한 것에 대해 무심코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 제물로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제산에 대한 속죄, 어떤 사람이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루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않아야 하며 제사장은 이 가루의 일부를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죄에 대한 보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 무심코 죄를 지었을 경우 그는 보상으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물과 함께 그 죄로 인해 잃은 것을 보상해야 합니다. 레위기 5장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속죄 절차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진실한 마음가짐과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레위기 6장 제사에 대한 세부 규정, 사기와 배상, 제산 사기, 속임수,
도둑질 등의 불의한 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훔친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추가로 20%를 배상해야 하며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 내 정직과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 석소의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나무를 더하고 번제물을 올려야 하며 이는 헌신의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일부를 제단에 불살라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며 제사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속죄제사는 가장 거룩한 제사로 제사장만 성소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 뿌려지고 고기는 성소에서 먹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속죄제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결론, 레위기 6장은 제사의 진행 방법, 제사장의 역할, 제물 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제사가 공동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공동체의 일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건제는 거룩한 제사로 제물의 피와 지방이 중요합니다. 제물의 지방은 모두 태워지고 제사장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성소에서 먹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념하는 제사이며 고기를 나누어 먹어 공동체의 연대감을 도모합니다. 제물로는 소, 양, 염소가 사용되며 지방과 내장은 태워져야 합니다. 지방과 피의 금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방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을, 지방은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외심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화목제의 규정과 제사장의 몫,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 후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제사장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제사에 관한 요약,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며 이 규정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입니다. 결론, 레위기 7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내 화목과 일치를 이루는 방법을 통찰하게 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배우게 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 가능한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레위기 8장, 제사장 직무의 시작, 제사장 임명의식의 준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으고 제사장 직무를 위한 임명의식을 준비합니다. 이는 제사장 직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제사장복 입기와 관유 부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고 제사장복을 입힙니다. 이어서 관유를 부어 제사장으로 공식 임명하고 성소의 물건에도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속죄제, 번제, 안수의식, 모세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물에 안수하도록 지시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피를 다루는 방식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제물을 통해 죄를 속하고 정결해지는 과정을 통해 제사장 직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화목제와 관유 및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관유를 부어 그들의 제사장 직무가 시작됨을 확인시킵니다. 제사장들은 일주일 동안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결론, 제사장 직무의 신성함,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직무의 시작과 관련된 의식들을 설명하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결하고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모든 믿는 이들에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레위기 9장, 제사장 직무의 시작, 여덟째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제사 임무를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사 준비, 아론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등을 준비하여 첫 공식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 속죄, 헌신을 나타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제사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축복한 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회막 위에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지방을 사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들이셨음을 의미합니다. 백성의 반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제사물을 사르자 모든 백성은 기뻐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결론, 제사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레위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제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통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제사장은 단순한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하나님의 거룩함과 제사장의 역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 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명령에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론의 반응과 지시. 모세는 아론에게 아들들이 죽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론은 슬픔 속에서도 침묵하며 다른 제사장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회막 밖으로 옮기도록 지시합니다.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은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며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추가 지침. 여호와는 아론에게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고 성막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는 제사장이 거룩함과 분별력을 유지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법규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속죄제와 번제의 잘못된 처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소제와 번제를 올바르게 드리라고 지시하지만 모세는 그들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워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아론은 슬픔을 이유로 설명하고 모세는 그의 설명에 만족합니다. 결론, 레위기 10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생활과 직무 수행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레위기 11장,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쪼개진 발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소, 양, 염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부정한 동물로 분류됩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고기나 수중 생물은 부정하다고 명시합니다.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을 수 없는 새. 먹을 수 없는 새들의 목록이 제공되며 주로 맹금류와 부정한 새들이 포함됩니다. 기타 금지된 동물들, 날아다니는 곤충 중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같은 몇 가지는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부정한 동물의 접촉 금지.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신체적 영적 정결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타 부정한 것들, 땅에 기는 동물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함을 다루며 그 사체가 닿는 물건도 부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정결을 되찾는 방법, 부정해진 사람이나 물건이 정결함을 되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결론, 신앙적 순결과 정체성.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식생활 규제를 통해 신앙적 순결과 구별된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순결함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확인시킵니다. 레위기 12장, 출산 후 여성의 정결 과정. 아들을 낳았을 때의 정결 과정. 여성이 아들을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간주됩니다. 이후 33일 동안 정결을 위한 피해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성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됩니다. 딸을 낳았을 때의 정결 과정. 여성이 딸을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정결을 위한 피해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소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정결 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비둘기로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출산 후 여성의 정결을 중요하게 다루며
출산이 신체적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영적 상태와 공동체의 정결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3장 피부병과 나병에 관한 규정, 피부병의 초기 징후 파악 및 제사장에 의한 진단, 피부에 나타나는 징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환자는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질병을 판단하여 나병 환자를 부정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격리 절차, 나병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환자는 격리되어 관찰됩니다. 최종적으로 나병으로 확진되면 환자는 부정으로 선언되어 공동체 밖에서 생활해야 하며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옷이나 집에 나타난 나병, 옷이나 집에서 부정한 흔적이 발견되면 제사장이 이를 검사하고 부정함을 선언합니다. 나병이 오염된 옷은 태워야 하며 집의 경우 오염된 부분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 환경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과 신앙에 중요한 것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과 같은 피부 질환을 심각하게 다루며 질병의 확산을 막고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레위기 14장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의 정결례, 나병 환자의 정결례, 치유된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재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결례를 설명합니다. 제사장이 2마리의 산새, 삽목, 홍색실, 우슬초를 사용하여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캠프 밖에 머물며 공동체에 부분적으로 재입할 수 있고 번제물과 속죄제를 드려 완전히 복귀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정결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례를 설명합니다. 필요한 제물의 양과 종류가 줄어들어 가난한 사람들도 정결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포용성을 강조합니다. 나병에 걸린 집의 정결례, 집에 나병이 발생했을 경우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집을 검사하여 부정한 징후를 확인하고 나병이 있다고 판단되면 폐쇄합니다. 이후 다시 검사하여 나병이 사라졌다면 정화의식을 거칩니다. 마무리 의식, 나병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며 정결례와 나병의 징후 확인 방법에 대한 지침을 요약합니다. 제사장은 나병의 징후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결례를 지휘하여 공동체의 건강과 정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의 정결례와 나병에 걸린 집에 대한 규정을 통해 질병 관리와 공동체 건강 유지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합니다. 정결례는 육체적 정결을 넘어 영적인 순결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레위기 15장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불결함, 남성의 불결함, 유출병이 있는 남성, 성기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 경우 그는 불결하게 여겨지며 치유 후 정결해지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제물을 드려야 공동체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분비물, 성관계나 정상적인 정액 분비로 인한 일시적인 불결함에 대해 설명하며 몸을 씻고 일몰까지 기다리면 정결해집니다. 여성의 불결함, 월경이 있는 여성, 월경 중인 여성이 불결하며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도 불결해질 수 있습니다. 월경 기간 동안과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정결례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여성,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 경우 정결해지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여성의 건강과 신체적 상태에 대한 배려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불결하게 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불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적인 위험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5장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몸의 불결함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공동체의 건강과 영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며 신체적 정결과 영적 순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규정, 대속죄일의 준비, 아론의 준비. 아론은 대속죄일을 위해 분향로에 불을 채우고 향을 피우며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황소와 숫 양을 준비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속죄, 아론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를 먼저 수행한 후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어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적으로 지웁니다. 대속죄일의 의식,
황소로 속죄. 아론은 황소를 제물로 드려 자신과 가족의 죄를 속죄하고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염소로 속죄.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로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공동체의 죄를 속죄합니다. 아사셀 염소. 두 번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한 후 광야로 보내어 죄를 상징적으로 제거합니다. 의식의 마무리. 아론은 거룩한 옷을 벗고 몸을 씻으며 제물의 시체는 진영 밖에서 태워져야 합니다. 대속죄일의 영적 의미와 영향. 대속죄일의 지속적인 관찰. 이날은 자기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공동체의 정화와 회복. 대속죄일은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영적 순종의 표시.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인 속죄와 구원의 약속.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완전히 속죄될 수 있음을 보장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공동체의 정결함, 유지, 개인의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 가능한 깊은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레위기 17장, 피와 희생제물에 대한 규정. 희생제물의 중앙화, 중앙제단의 중요성.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희생제물을 반드시 회막의 중앙제단에서만 드려야 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키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훼에서의 제사 금지. 개인이 야훼에서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이방 신에 대한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피의 의미와 사용 금지. 피의 거룩함. 피는 생명의 근원으로 간주되며 속죄의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피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상징하며 생명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생명과의 연관성. 피는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매우 거룩한 것으로 피를 섭취하는 것은 심각한 죄로 간주됩니다. 이방인과의 구별, 불결한 것을 먹는 것에 대한 정화. 자연사한 동물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었을 경우 그 사람은 불결하게 되며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불결함을 유지합니다. 책임과 속죄, 피를 섭취하는 경우 개인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레위기 17장은 희생 제물과 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종교적 의식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레위기 18장, 성적 부도덕 금지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와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법을 지킬 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가족 내 금지된 성적 관계, 가족 간의 근친상간을 금지하며 이는 건강한 관계와 가족 내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정 가족 구성원과의 결혼도 금지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타 성적 부도덕 금지. 여성의 월경 기간 중 성관계를 금지하며 이방 신앙과 관련된 성적 관행, 즉 동성 간의 성관계, 짐승과의 성관계도 금지합니다. 경고와 약속. 불순종할 경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낼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규정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알립니다.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적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영적 성찰과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레위기 19장,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과 윤리적 지침. 거룩함의 촉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며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면의 변화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예배에 대한 규정.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가족 구조와 종교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정의와
이웃 사랑, 빈민에 대한 배려와 정직한 행동을 강조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모든 윤리적 지침의 핵심입니다. 도덕과 종교적 규범, 생활의 세부 규칙과 우상 숭배, 점성술 금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정의와 사랑의 실천, 정직한 상업 활동을 강조하며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러한 규범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거룩한 삶을 위한 법적 규정, 우상 숭배, 금지 및 처벌, 몰렉 숭배 금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행한 자는 사회에서 제거됩니다. 공동체의 책임, 몰렉 숭배를 묵인하는 자도 처벌받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영매와 귀신술 금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며 이는 가족 내 존중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적 부도덕에 대한 금지와 처벌,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 부도덕 행위에 대한 금지와 그에 따른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적 순결과 가족 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 금지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하나님의 명령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규정을 어긴 자는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주변 이방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순종의 중요성, 규정을 준수할 경우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겠다는 약속이 재확인됩니다. 이는 순종과 축복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레위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존중과 사랑,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번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레위기 21장, 제사장의 거룩함에 관한 규정, 제사장의 거룩함, 죽음에 대한 접촉 금지. 제사장은 가까운 친척의 죽음 외에는 시체에 접촉해서는 안 되며 외모의 거룩함, 제사장은 외적으로도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하며 결혼 상대에 대한 규정도 있어 창녀나 이혼녀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의 특별한 거룩함, 대제사장은 죽은 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오직 처녀와만 결혼해야 합니다. 이는 그의 높은 거룩함과 책임을 반영합니다. 제사장의 자녀들,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은 제물 드리는 봉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여전히 거룩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녀야 할 내적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거룩함은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장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레위기 22장, 제사와 제물의 규정, 제사장의 거룩함.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물을 다룰 때 반드시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제물을 다룰 자격이 있으며 제사장과 그 가족은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으며 오염된 상태에서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물의 조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제사장 가족과 특정한 경우에 한 해 소속된 종들로 제한됩니다. 외부인이나 일시적인 방문자는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실수로 오염시킨 경우 그 가치를 상환하고 추가 벌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이 흠없이 완전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경배를 의미합니다. 결함 있는 동물은 제사에 적합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최고의 것만을 드려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절기와 제물,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에 맞춰 특별한 제사를 드려야 하며 이는 공동체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며 이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레위기 22장은 제사의 외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는 내면적인 신앙과 경건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이스라엘의 절기들, 안식일, 매주 7째 날인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모든 일을 쉬어야 합니다.
이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공동체의 연합과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며 니산월 14일 저녁에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켜지며 이집트를 떠날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죄와 부패의 상징인 누룩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 보리추수의 시작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순절, 무교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봄 추수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새 곡식으로 만든 빵을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공동체의 연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지키며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임재와 왕권을 기념합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특별한 의식을 집행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켜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기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념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을 소개하며 각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보호에 대한 감사 표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들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가 되며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레위기 24장, 성막의 규례와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 등대와 순금 등잔대, 성막 안의 순금 등잔대에 순결한 감람유를 사용하여 불을 계속 밝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있음을 상징합니다. 진설병과 그 곡물, 매주 안식일에 진설병을 새로 교체하며 이전의 빵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신성모독과 그 처벌, 한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며 신성모독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처벌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함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레위기 24장은 성막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신성모독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레위기 25장,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정. 안식년, 매 7년마다 땅은 완전한 안식을 취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땅의 회복을 도모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의 순환을 존중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희년,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며 이 해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고 각자의 재산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도록 돕습니다. 희년 관련 추가 규정, 가난한 자를 지원하고 동포를 노예로 삼지 말라는 규정이 강조됩니다. 이는 공동체 내 상호 돌봄과 지원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과 경제적 정의, 사회적 평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신자들에게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살아가라는 도전을 제공합니다. 레위기 26장,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축복, 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존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경우 하나님은 비와 농작물의 풍성함,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주,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할 경우 질병, 기근, 전쟁, 포로 생활 등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불신앙이 계속될수록 저주는 심각해지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징벌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와 회복의 약속,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인정하고 회개할 경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과 회복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마무리 조항, 이 장의 규례와 법칙들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된 것임을 명시합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행동과 순종에 의해 유지되거나 손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며, 불순종의 결과는 관계가 깨어질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레위기 27장 서원과 헌물의 규정. 서원하는 자에 대한 규정. 서원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표현으로 그 가치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며 이는 사회적 책임을 반영합니다. 헌물의 규정.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며 가축 헌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질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서원과 헌물의 관리. 모든 첫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속하며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며, 무르지 아니하려면 정한 값대로 판 후 드려야 합니다. 이는 헌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헌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시길 원하십니다.